오늘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양을 하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양하는 것과 즐거운 뜻으로 목양하는 것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부분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항목과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항목은 목자의 태도 및 자세와 관련된다. 목자는 이득, 그것도 더러운 일을 위하여 목자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글 번역은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고 비열하게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일을 탐함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목사, 장로 직분을 생계 수단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즐거운 뜻으로, 즉 열성적으로 기꺼이 자진해서 쾌히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과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같지가 않다. 본문은 전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가르친다. 그때는 이렇게 요약적으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갔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헬라어 원문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시되고 있는 금지 명령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개역은 상당히 길게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딱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메데와 아에스 크로케르도스라고 하는 좀 긴 단어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도 소개한 것처럼 더러운 이득을 위한다 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 그런 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하지 말고 라고 번역된 이 메데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할 때 거기에는 하지가 목양한다, 감독한다 그런 단어고 말고가 매, 금지의 뜻을 가진 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그 매의 뒤에 그러나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 대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서 매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매도 금지하지 마라 그런 뜻인데 여기 사용된 매대는 그러나 하지 마라 또는 그러나 무엇이 아니다, 심지어 무엇도 아니다, 무엇도 또한 아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강한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앞에 한번 금지되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에 이어서 앞에 나온 그 내용도 금지되고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금지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강화된다기보다는 앞에 내용에 이어서 이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목양을 할 때 금지되는 이런 것들이 역시 금지되고 이것도 역시 금지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항목을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볼 텐데, 거기도 역시 뭐뭐 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 또는 문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는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권면을 이루는데, 그 두 개의 짝을 이루는 내용은 먼저 부정적인 내용, 이거는 안 된다, 금지, 그리고 대신 이것을 해라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권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세 개가 나오니까 금지하고 있는 내용도 당연히 세 개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역시 세 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목이 바뀔 때마다 먼저 이거는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건 금지, 이렇게 내용이 나올 때 어쩌면 이걸 읽으면서 뭐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굳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금지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자꾸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 하고 어떤 불평이나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태도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반성경적인 태도다. 성경을 반대하는, 성경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맞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최소한의 조건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냐? 목양을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아무나 또는 아무렇게나 기준도 없고 제한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런 주제가 나올 때 제가 항상 드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정식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의사가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예과에, 본과에, 인턴에, 레지던트에 그냥 한 2, 3년 쌈박하게 공부하고 그냥 의사 면허 주면 되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 2년 내지는 3년 정도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수술을 기꺼이 맡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질병에 따른 명의를, 어느 질병엔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한대더라, 어느 질병은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한대더라 해서 지방에 있는 병원도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습니까? 그런 한 나라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의가 고작 2년에서 3년 공부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사역자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가 장로라고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장로, 목사, 목자, 감독, 또 저는 이제 직분자까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는 중요한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 중에서 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견해나 아니야 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인정받으시고 결과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영광 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 제사장으로서 감격스러운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다 불살라서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게 레위기 9장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아론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인 이제 막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인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불에 죽게 되었으니까 심판받아서 죽은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 왜 내 아들을 또는 내 형들을 죽이셨을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왜 하나님이 이제 막 새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죽이셨을까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적어도 아론과 남아있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그 첫째와 둘째가 죽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인정받으셔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서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과 영광을 침해하는 그들이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속성으로 제사장이 되지도 않았어요. 자격이 없는데 제사장이 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혀 하자 없이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불로 자기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자격도 어떤 제한도 없이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아무나 세워도 되고 대충 섬겨도 되지. 뭐 이렇게 까다롭게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어도 괜찮아.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 의사 자격을 그렇게 까다롭게 줘요? 사람의 목숨이 달렸잖아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의사 자격을 줘서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다루는 목사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자격을 주면 되나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 장로들을 통해서 영혼이 죽으면 그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찍고 까불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뇌경색이 온 이후에 그리고 아직도 주위로부터 왜 이렇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또 않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또 아쉬워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또 저 자신도 저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기 전이나 아프게 된 이후에나 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쏟는 만큼 자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절제합니다. 또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싸든지 돈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분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먹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건지 따지지 않고 뭐든지 다 주워 먹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유튜브 너무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게 올바른 얘기인지 아닌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이단이 하는 얘기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듣기에 좋고 마음에 들면 아 좋다. 그러면 안 돼요. 몇 주 전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게 된 목사님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비롯한 여러 명,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마 초대하신 분 외에는 없는 것 같던데 카톡방에 초대를 하셔서 당신이 묵상한 내용을 짧게 해서 계속 올리셨는데 뭐 그냥 또 그냥 나오기도 나오는 것도 무례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제 그냥 읽고 보기만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이 나갔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써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변승우의 설교를 링크해서 올렸어요. 아마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옳다. 유대인들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4만 4천이 유대인이다 하는 얘기를 올린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몇 달 전쯤에 설교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변승우는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 개인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은 이단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을 제가 설교하는 중에 나눴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글을 올리고 그 링크를 올린 사람도 변승우가 이단으로 여러 교단에 의해서 정죄받고 지목됐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설교를 링크해서 올렸다는 얘기는 나는 교단들이 그 사람 이단이라고 주장한 것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수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이단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거는 다 사람들이 또는 교단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저런 잘못된 이유로 잘못 판단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건 올바른 판단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사람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판단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자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하는 판단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내 판단은 옳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론 교단 내에서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간혹가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정말 웃기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신학의 원리에 의해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따져봐서 이단성이 농후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정죄를 한다면 왜 그렇게 정죄하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죠. 뭐가 문제가 될까? 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여러 교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판단이 옳아. 그렇게 주장하면서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교회들과 교단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하고 아나무인 얼굴 아래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얼굴 아래 하나님조차도 없는 못돼 먹은 태도입니까? 좌우 분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자신감,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나대는 그런 행동은 경계되어야 마땅합니다. 진정
진지한 숙고의 결과로 내 신앙 양심, 나의 생명, 내 영혼까지 걸고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변승우가 옳다고 생각한다. 변승우가 정말 이단이라면 난 지옥 가도 좋아. 그런 결단 속에서 변승우를 지지하는 거라면 인정하겠어요. 저는 제 생명과 영혼을 걸 수 있어요. 변승우가 이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각오도 확신도 확인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 글과 그 링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거려서 이단으로 지목받는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대놓고 올릴 수 있는 카톡방이라면 나는 같이 못 있겠다라고 한마디 쓰고 나와버렸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갖게 되는 솔직한 심경으로는 물론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심경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금서 목록에 넣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동감이 돼요. 그게 옳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극약 처방을 했을까?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신자들이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해야 한다.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영국의 위클리프나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클리프는 그가 죽은 이후에 한참 후에 다 썩어서 뼈만 남은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장을 치고 태형을 가하고 그것을 화형시켜서 그 뼈가루를 강에 뿌렸습니다. 틴데일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1년 동안 가두다가 교수형,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시체를 다시 화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반 언어로 번역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또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운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로 성경의 사적 해석권, 즉 개개의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적 해석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신자들 개인이 성경을 읽거나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로마 카톨릭은 왜 신자들 개인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시켰느냐? 이겁니다. 배움이 없는, 즉 무식한 일반 신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제 멋대로 해석해서 엉터리로 해석해서 성경의 그 거룩성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해야지,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읽도록 그들 수준으로 다운시켜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을지라도 그건 결국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엉터리로,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통일교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뭐 어떻게 보느냐, 그 따먹었다를 비속어로 이해를 해서 성관계를 가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모욕하는 거죠. 그 거룩성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나쁜 책이라서 읽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이 너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금서 목록 1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취한 이런 태도와 지침과 방식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전체 신자들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몰아넣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게 만들고,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예를 들면 고해성사라든지 뭐 면죄부를 사면 여러 개 가 있는 죽은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가르쳐지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비성경적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내리막길로 절벽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성경의 사적 해석 권리를 내세운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반대해서 성경의 사적 해석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그 성경의 사적 해석 권리가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붙였어요. 그게 제가 교리 공부 초기에 계시 성경과 관련된 부분 하면서 지적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성경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해석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권리만 준 게 아니고 책임을 함께 지웠어요. 그 책임을 할 수 없다면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권리만 주장하면서 권리만 남용하면서 책임은 외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성경자가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잖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이 올바르고 정당한 해석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돼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서 은혜 받으면 돼요. 책임을 놓아버렸다면 권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고 그걸 자기 생각에 따라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그건 내 권리인데 왜 목사가 그걸 터치해? 왜 신학자가, 교회가, 교단이 그걸 터치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읽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바른 해석을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고 성서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러면서 배척합니다. 그럼 자긴 사람이 아니냐고요. 자긴 하나님이라서 사람이 만든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는 척 보면 압니까? 목사면 다냐? 신학을 했으면 다냐? 교만하게 뭐 이런 식으로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평신도면 다고 신학을 안 했으면 다예요? 영어를 전공해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전공했으면 다야?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게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고 효를 행하지 않는 게 가장 효도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궤변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 정말 무식이 철철 흘러 넘치는 엉터리 주장이 어째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에 대해서는 정설인 것처럼 주장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서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여기서 그는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쉬운 내용의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쉬운 본문처럼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서 사사로이 그리고 억지로 해석하면서 엉터리 주장을 하다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학이니 신학이니 그런 건 다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워야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죠.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이 교회에 교사를 세우셨습니까? 왜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교회에 신학자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들에게 배우란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어디까지 금지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그 제한선을 넘어가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길게 했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목양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지하는 게 뭡니까? 목양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앞에도 소개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더러운 일을 탐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한다. 비열하게,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절들이 좀 여러 개가 있고 또 길지만 가급적이면 짧게 설명만 하면서 빠르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건을 또는 목회를 이익을 얻는 수단,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각한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책임을 잃어버린 목자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역시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하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백성들의 목자들, 그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양을 먹이는 대신 그 양을 잡아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야말로 베드로가 말하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목자가 되고 목양을 하는 가짜 목자들, 사기꾼 목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책망해주는 가장 좋은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에 소개한 34장 말씀을 쭉 보다가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서 설교 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러운 일을 위해서 목자가 되는 것, 목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라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직, only라는 뜻이 아니고 but, 알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가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뜻으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목양하는 것 대신에 제시되는 것이 즐거운 뜻으로 목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이 즐거운 뜻으로 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원래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제시하기에 좀 살짝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단어는 자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자원해서 하고 비슷한 뜻이죠. 자진해서, 기꺼이, 선뜻, 흔쾌히, 그리고 열성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기쁘게 라는 뉘앙스보다는 오히려 자원해서 기꺼이 또는 흔쾌히 자원해서 열성적으로 목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순히 기쁘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종합하면 목자가 되고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동기나 목적, 억지로 한다거나 강제적으로 부득이함으로 한다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 또는 명예와 그 외의 기타 다른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목적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 두 번째 권면에서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부득이함으로, 즉 강제로 또는 억지로 하는 것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 두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 외에도 많은 불순한 동기와 목적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적했지만 왜들 그렇게 기를 쓰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과거에는 커피숍 같은 데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거기 있던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 부르나 해갖고 뒤돌아봤는데, 지금은 목사님 하면 그렇게도 많은 아줌마들, 대부분의 아줌마들이 뒤돌아본다고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자 목사를 까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군소신학을 한 목사들 형편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규신학을 한 목사들은 다 목사다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개인의 차고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신학 나와서도 남의 설교 베껴서 하는 사람들 부득이수로 많아요. 군소신학에도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규신학에도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왜 그렇게 무슨 유행처럼 너도 나도 목사를 하겠다고 덤벼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아, 나는 목사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종다워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반박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제가 설교 초중반에서 다룬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다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의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표현을 가져온 건데요. 바울이 로마서 9장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한다. 주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 억지로, 강제로, 부득이함으로, 더러운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이유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기꺼이 열심히 하는 그 반응이 따라와야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까 제가 뒤에 다루겠습니다 한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자기만 먹이는 목자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목자가 있는데 그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도 몇 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도 나오는데 목자가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자가 있긴 한데 목자가 목자 역할을 안 하니까 목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목자는 전혀 쓸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손에서 양을 뺏어서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34장 끝에 오면 3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이상적인 목자 왕입니다. 목자 왕에 대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목자 왕인 다윗은 신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고 저는 이 목자 왕인 다윗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이 구절을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다윗 같은 목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고 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땅에 목자장 아래에 세워진 다윗과 같은 목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함으로도 아니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올바른 마음과 목양할 수 있는 모든 기술, 그 공교함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양을 위한 모든 능력까지도 다 제대로 갖춘 다윗과 같은 목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떼 교회와 신자들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겸손하게 배워서 그런 자격들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